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니 242쪽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인간의 전적 무능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울을 포함하는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현재 지금 바울의 논의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그 죄악된 죄악성을 언급하는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 죄의 보편성의 테두리에 의해서 전혀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에 있는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들과 더 나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코 아니라 그럴 리는 전혀 없다라는 강조적인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한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긴 논증을 통해서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 모두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죄의 속성 아래에 우리도 그대로 놓여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선포라기보다는 법률적인 선고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는 이 기록한 바를 보면은 이는 이신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이 이신덕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속 계시된 그러한 진리가 메시지가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미 주지된 법조문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피고를 고발하는 검사의 논고와도 같은 아주 엄중함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이미 그 안에 법정에서 법조문이 있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서 검사가 아주 논고에 하는 그 선고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과도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일부들은 성경 중에 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전적인 부패라고 그럴까요? 부패성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고도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 부패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헬라어 말로는 디카이오스라고 그러는데 디카이오스라는데 선을 행하는 자 이를 이제 의인이라고 명명하는가 봐요. 이제 바울 자신이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용어가 의인,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이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 이 뉘앙스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 그러나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의 그러한 상태에서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런 인류의 우리 한 무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의인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단정적인 선언을 한 것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그 암시적인 그 내용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시편 114편이 2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 자, 굽어 살피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찾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위에서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3편 2절 3절에서 또 똑같이 유사한 내용에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보려 하신 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지각이 있어서 정말 악의 그 행습에서 물러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두루고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4편 2절과 시편 53편 2, 3절가 이 병영 구절 같은 맥락의 구절이에요. 이 구절 11절은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 단전적 선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했어.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영적 교류함이에요. 교류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그런 관련된 직접적인 아는, understand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찾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자기가 발로로 나아가려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것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찾아가는 인간은 거의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적이고 의지적인 결핍을 보여주는 오늘 내용과 같이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랍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명하죠.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보통 사람의 영적인 연약성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혹은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이 본문을 짧은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째가 뭐냐? 도덕적인 선을 행할 능력의 부재, 그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서요. 전혀 도덕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사 속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생각밖에 많이 있습니까? 또 지극히 또 고상한 삶을 살면서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에 한평생 장사해서 그리고 와기 모은 그 저축하면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선뜻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비록 아담 이후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 양심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선을 향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 도덕적인 선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몰입치한 인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이루는 의에 이룰 능력에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룰 그 의에 그 상응할 만한 능력은 전혀 없다. 부재, 그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능력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외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 미미하다는 거. 하나님의 쉽게 이해하면 수준에 하나님의 그 기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그 동기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보면은 그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 만족이 많다라. 그리고 그 과정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나 비록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100%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잘못, 그리고 양심이 오선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우리는 수없이 계속 저지르고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그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쉽게 또 풀이하면은 부모님과 자식들의 사이에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이 자녀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기대치에 다다르도록 애를 쓰냐? 그러지 않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의 수준에 못 도달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법으로 성문화된 율법, 그리고 마음의 그 신비에 새겨진 야심의 법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고 아울러서 또한 선하게 사는 그 동기나 그 프로세서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그런 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행위로는 절대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의에 이룰 만한 그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떡하겠냐. 우리 도덕적인 선만 조금 향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 그래서 탈익적인 내 스스로의 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한 탈익적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탈익적인 의는 이 자력적인 의라는 거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탈익적인 의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획득되는 의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은 내 이제 자력적인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물질적인 것으로, 내 힘을 다해 하는 것이고, 이 탈익적이라는 의는 다른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righteousness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그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와지는 탈익적인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수준에 도달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능력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겠냐? 누구인가부터 의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의를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가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급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옷 입는다. 전가받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어떤 청약 예금에 넣든지 그 다음 얼마 정도의 그 보충적인 물질을 거기다 쌓아놓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이렇게 입히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우리 전적 무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잠깐 우리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우리가 알고도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발버둥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자, 로마서 그래서 3장 20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전가받고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그것을 더딥어서 법적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다. 땅 의인으로서의 선고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을 확실히 가진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이제 너 의인이 됐다 하고 땅땅 선고를 받잖아요. 3번 선포가 되잖아요. 보증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법적 의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뭐 이런 스토리로 그런 좀 포멀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거는 딱딱딱 머리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그거 몰랐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인데 도덕적인 일은 행사할 수 있는 선은 조금 있는데 하나님 기대치에 터무니 모자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를 그 부분에 그 의를 다 새롭게 입혀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땅 그것이 법적 효과가 나타나면 그거를 힘입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정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느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여러분들이 뭐 행사한 것이 뭐가 있냐 한번 꼽아보십시오. 무슨 청약을 넣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게 청약금을 지불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의 선한 일로 그 부분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 해니까 뭐가 어떤 치러야 될 우리 그런 것들을 한 적도 없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어렵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적셔 있는 그 몸을 잘 말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먼저 그분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인간은 전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구원할
그런 치료약과 비책도 없고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찌 보면은 쓸쓸히 그렇게 살다가 버려질 인생이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성의 검정, 숙검쟁이 같은 것 우리의 안에 들어온 속사람 이런 안에 그 사람들이 하얗게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얗게 된 옷을 입고 또다시 구중물에 들어가고 또다시 타락의 길로 정욕의 길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 하얀 게 또 얼룩지고 듬듬듬 또 검은 그 색깔로 변질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깨끗한 물에 깨끗한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해 나가면 결국에 그 선한 영향력을 점점 좀 끼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백로가 자꾸 까마귀 떼에 가듯 놀듯이 그렇게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우리 여전히 옛날 속성이 남아 있어서 타락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고 물욕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변질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요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런 쪽으로 어두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맞도록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촉구하시고 격려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 우리 오늘 의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목사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